원숭이를 매우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사냥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과연 어떻게 사냥을 할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요, 사냥할 때 이 호리병 같은 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아몬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몬드가 향기가 더 잘 나라고 잘 막 볶아가지고 그걸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뭐 저 만화 그림은 저렇게 생겼습니다만, 그리고서는 이 땅에다가 그걸 탁 묻어놓는다는 거죠. 원숭이가 못 파게. 그럼 원숭이가 아몬드 냄새를 막 흘려놓고 하니까 그걸 주워 먹다가, 아니 그 안에 냄새를 맡으니까 아몬드가 꽉 차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손을 놓고 그 아몬드를 막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된 거죠. 이게요, 이게 이 호리병의 주둥이가 좁으니까 손이 간신히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아몬드를 꽉 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만화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하니까 옆에서 토끼가 그러잖아요. 사냥꾼이 오고 있어. 사냥꾼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거 좀 먹겠다고, 아몬드 한 움큼 그거 먹겠다고 그러다가 원숭이는 사냥꾼한테 잡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움켜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움켜쥐다. 사전적인 뜻을 봤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우그려 가지고요, 손 안에 꽉 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게 움켜쥐다라는 거예요. 제 작품을 하나 찾아봤는데 저게 움켜쥐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큰 의미로 일이나 물건을 수중에 놓고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지요. 이게 바로 움켜쥐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움켜쥐게 되면 이게 사냥꾼이 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일이 내 눈앞에서는 내 움켜쥔 거를 여기서 요만큼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움켜쥐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원숭이는 잡혀가게 되는 거고 인생에는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거를요, 이게 좀 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펴야 됩니다. 펴야, 그래야 나도 살고요. 그리고 그 상황도 새로운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움켜진 걸 내려놔야 새로운 걸 붙잡을 수 있지. 이게 내가 이걸 꽉 붙잡고 이것도 뭐고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결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 콱 움켜잡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야곱은 뭘 내려놓았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내려놓을 때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로 건너뛰어서 가게 됐어요. 37장의 내용을 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43장까지 요셉에 관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동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몇 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먼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보실래요? 17세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17살에 37장에 애굽으로 형들에게요 팔려갑니다. 성경 최초에 등장하는 인신매매, 이게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누구 사이에서? 형제지간 사이에서 인신매매 해가지고요 동생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참 형들 이거 대단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39장. 그리고요 거기서 종살이를 너무 잘해가지고 잘생기고 일 잘하고 하니까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하고 눈치하고 하다가 그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어려운 옥살이까지 했어요. 옥살이. 39장과 40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옥안에 들어왔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40장에. 그리고 2년 뒤에 바로가 꾸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중재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뭐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를 성경은 30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17살에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13년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요셉의 인생이 갔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13년 만에 감옥에서 총리로, 할렐루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그 풍년 기간에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쌀을요 거의 다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니까 뭐 그냥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요 다 사들입니다. 창고를 짓고 해가지고요 그 식량을 계속 7년간 요셉은 아주 미련하듯이 그렇게 비축을 한 것 같아요. 비축을 해놨어요. 7년이 지났죠. 41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1년차, 거기 이제 흉년이 7년이 또 남았는데 흉년이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그럴 때 1년차까지는 가나안 지방이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흉년 2년차 때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장면이 바로 42장에 있어요. 42장에. 그때 뭐 합니까? 요셉한테 절합니다. 뭐처럼? 꿈처럼 말이죠.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형의 곡식단들이 다 절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식량을 사러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절을 한다니까요.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때는 언제냐? 애굽에서 팔려온 지 17세에 왔으니까요 22년째가 되는 해예요. 요셉의 나이 39살. 30세에서 7년간 풍년의 곡식을 거두고 2년간 흉년의 때를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는 그때에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형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요셉의 나이 몇 살 때? 39살에. 형들 몇 살 때 헤어졌어요? 17살에 아버지 헤어져서 22년 만에 그 왼수 같은 형들을 보는 거죠. 원수 같은 형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를 팔아먹어버렸는데, 나를 그냥 어디 뭐 저쪽에다 돈 받고 팔아버렸는데 22년 만에 내가 성공해가지고 있는데 거지꼴 해가지고 앞에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막 욕을 해대든지 막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나쁜 짓 하고 잘 살 줄 알았냐, 막 뭐라고 해붙이고 이리 와 보라고 그러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에 그 얘기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였구나 라고 그 형들을 이제 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이 매우 독특한 요구를 해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니들은 정탐꾼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한테 있고 우리 10명이 지금 우리 형제다. 니네 봤더니 생긴 것도 서로 다르고 형제들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취조를 하는 거죠. 아니라고, 우리 진짜라고. 그러니까요 이들의 무고함을 위해서는 니들이 입으로 말을 했지 않느냐?
동생이 하나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동생을 가나안에서 데리고 와라. 그래야 니들의 무죄를 입증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때 베냐민 그 가장 장남인 르우벤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막 이런, 내가 니네들 20년 전에 그 요셉 팔지 마라 그랬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도둑이 지발 저린다. 도둑이 통역을 둬가지고요 서로 못 알아보는 거죠. 통역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도둑이 지금 제발을 저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시므온, 둘째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 9 형제를 식량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때요 돈까지요 같이 담아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루에 보니까 식량은 있는데 돈도 같이 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돈을 냈는데 그 돈이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시므온은 잡혀 있지요, 그리고 돈은 다시 자루에 담겨 있지요,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우리의 무고가 입증이 되지요. 여러 가지 진퇴양난 아닙니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 구매 불가입니다. 절대 이제 곡식을 못 사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요구를 요셉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9 형제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곡식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단호합니다.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누굴까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아니 지금 앞에 9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건 아들 아닌가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게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라고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뭐냐면 얘까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린다는 거죠. 나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죽은 후 혼자 남은 베냐민을 결코 보낼 수 없다고 말하며 아들들의 제안을요 단호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적절하게 형들하고 화해를 한다든가, 예전에 잘못했지만 용서해 줄 테니까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꼭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요셉은 무작정 형들하고 화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작정 화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의 그럼 의도,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의도는 뭘까요? 요셉을 판 형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 하기 위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대번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르우벤이 막 실토를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이거 동생 팔아먹어서 우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세상 말로 그 마음이요 이게 두근거리고요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겠어요.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아이고 이거 죄 짓고는 못 사는구나. 아버지는 어떻게 속였는데, 20년간 완전 범죄 아닙니까? 입 다물어라.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요, 그 사건이 세겜에서 일어났어요. 세겜적으로 그냥 가지도 말아라, 야 입 다물어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천정긍긍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탁 오자마자 아이고 이거 그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 의도가 있어요. 요셉의 의도는 뭐냐? 시기와 미움을 넘어선 무엇을요? 형제 사랑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형제 사랑. 그게 바로 누구냐? 르우벤이죠. 르우벤. 베냐민이죠. 베냐민.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좋은 거 먹여주고 좋게 하고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일이 발생하죠? 베냐민을 다시 잡아옵니다. 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이 거기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루 안에 은잔이 있는 베냐민만 데려가겠다는 거죠. 니들은 가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옛날 형들 같으면 아이고 베냐민아 너 왜 그랬냐, 그동안 즐거웠다, 일단 우리는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하고 와라, 빨리 도망갑시다, 우리까지 잡히면 안 되니까 얼른 갑시다. 그러고서는 두고서는 주랭냥 쳤겠죠. 이게 요셉을 팔아먹던 형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 굴비 엮어서 오듯이요, 다 같이 옵니다. 다 같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이 은잔이 발견된 이 사람만 하고 니들은 가라, 괜찮다, 가라.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같이 절대로 우리 베냐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형들의 막 울음이 터지죠. 같이 요셉의 울음이 터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 베냐민도 팔아치우는 거 아닌가? 22년 전에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아닐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 그것으로 깨트려진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 요셉의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요셉은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잡혀 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리고 이들이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야곱이.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3장 8절인데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베냐민을요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뭐 진짜 베냐민이 엄청난 아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셉하고 거의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를 나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39살 정도 됐을 때니까 뭐 베냐민도 뭐 30대가 넘은 그런 부분이겠죠. 하지만 자신의 동생, 아버지가 그렇게 이 아끼는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어디로 간다는 거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형제들이죠, 아버지와 야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베냐민만 가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담보란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보가 뭐죠? 담보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유다는요 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담보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망설이는 야곱을 향해 유다는 자신이 뭐가요? 담보가 되겠다는 거죠. 담보라는 것은요 보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담보나 보증이나 똑같은 말인데, 다른 사람의 빚을 떠안을 때 재정적인 위험성을 부담을 지는 것이 담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빚이나 어떤 것들을 떠안을 때 재정적인 위험에 대한 부담감, 리스크를 내가 떠안는 거죠. 이게 보증을 서는 것, 담보를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요, 유다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일에 자신의 무엇을요?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담보,
보증이 되신 성분이 또 하나 성경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증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느니라. 다른 말로 담보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 생명의 언약을 위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거기 안에 더 좋은 언약, 생명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랑 연결하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유다가요 야곱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담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유다를 좀 믿어야 돼요. 유다가 지금 담보가 되었잖아요. 보증이 되었잖아요. 유다를 믿고 유다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누리는 거죠. 생명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 주고 자기 자신이 뭐가 되신 거죠? 보증이 되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보증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아요. 지금 야곱은요 유다를 붙잡아야 삽니다. 유다가 보증을 샀듯이 그 보증되는 유다를 따라가야지만 야곱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은 보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거기에서 더 좋은 언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의 담보, 유다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보면 유다가요 장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유다가 이 가문의 어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다 자격을 박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다를 통하여서 왕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러한 유다의 자격,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드디어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할진대. 그래 이제 그러면 유다야 내가 너를 담보로 삼고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여기에서부터 또 야곱의 반짝이는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예물이란 단어도 중요합니다. 곧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자, 예물을 마치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썼어요? 예물 작전. 가서 막 보냈잖아요. 때를 막 이어가지고 이게 뭐냐? 아이고 뒤에 야곱이 오는데 형님을 위해 보내는 예물입니다. 막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좀 풀어졌죠. 똑같은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리와 아기로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 자루에 담겨져 있던 돈 플러스 새로운 돈 2배로 가져가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야곱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야곱에 내려놓으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43장 13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이게 결정적인데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예물을
이야기하죠. 또 돈 가져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누구죠?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베냐민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14절은 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참 14절은 좀 슬프기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에서 이 두 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은 베냐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내 아들 베냐민, 아니면 베냐민이라고 얘기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내 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입장의 변화가 온 거예요. 베냐민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유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의 아우를 데려가라. 이 야곱의 입장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엘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 바로 엘 샤다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이죠,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엘 샤다이 하나님께 지금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야곱의 모습을 좀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엇이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는 것은 상황을요,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겠다라는 야곱의 무엇이죠? 내려놓음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생명의 주권, 베냐민 생명의 주권, 그건요 야곱이 움켜쥐고 있었어요. 절대 이 아들은 안 된다. 베냐민은요 움켜쥐고 있는 야곱의 손에 남겨져 있는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이 아들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 아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냐민에 대한 생명의 주권을 야곱 자기 자신이 아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아들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베냐민의 목숨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신뢰할 때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야곱의 내려놓음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이냐.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때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거, 내가 지금까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요 결코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죠? 아하, 유다의 입장이 보이는 거죠. 유다가 한 말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이 안 가면요 우리 가서 곡식 못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것들, 그리고 우리들, 아버지 다 굶어 죽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왜? 내가 꽉 쥐고 있으면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이 되어보니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려놓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아들은 결코 안 된다. 아들은 베냐민 내가 지킨다. 베냐민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약속의 보증 되시는, 생명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너무나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중심이 된 사고방식,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꽉 쥐고 있습니다. 꽉 쥐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해왔던 방식, 내가 살았던 경험,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건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좀 내 손 아귀에서 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내려놓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온 가족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누가 살아요? 그걸 내려놓은 야곱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살아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베냐민이 삽니다. 베냐민이. 여러분, 우리 자녀를요 너무 꽉 움켜쥐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에서, 마음에서,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너 절대로 내가 내 아비로서, 어미로서, 물론 책임지는 자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너무 꽉 내 품 안에서 결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그 자녀 안에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내려놓아야 베냐민이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누구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는 죽는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이에요. 아니, 요셉이요 지금 모든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답답하지요. 야곱의 모습 보면 답답합니다. 아이고 야곱, 그것 좀 내려놔요. 보내요. 더 빨리 보내요. 빨리 보낼수록 또 이익이에요. 늦게 보낼수록 손해예요. 우리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야곱 모르죠. 왜?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 좀 내려놓고 그 생각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녀 인생 망칠 것 같아요. 내가 설계해주는 대로, 내가 계획해주는 대로 내 자녀들이 가야지만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 놓여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엘 샤다이,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놓아야 해요. 그게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사는 길이에요. 나도 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 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한 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 아멘. 베냐민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보내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과 더불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수레를 타고 막 올라오니까 야곱이 어때요? 눈이 휘둥그레져.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안 죽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총리였어요. 그거는요,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끝까지 베냐민 잡고 있었으면 아마 야곱은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까요? 뭐 개인적인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웃음으로 넘겼던 그 원숭이가 꽉 움켜쥐고 있던 아몬드 한 움큼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너무나도 복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하지도 못하는데 왜 옮겨주고 있죠? 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2024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우리가 더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려놓음 속에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